우리 서로 얼굴 좀 한번 볼까요? 예. 얼굴 좋아지셨죠? 예,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올해 표가 뭔지 아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였는데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죠?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지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한 해를 그렇게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진 얼굴은요, 예, 리프팅을 받아서거나 아니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좋아진 얼굴이 아닙니다. 잠언의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심령.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한 해 동안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좋아진 줄 믿습니다. 예, 좋아졌어요.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얼굴 참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은 별로 좋아지지는 않았죠. 예,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얼굴이 좋아진 이유를 좀 다 아시겠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두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두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예요. 이게 인생의 큰 두 도둑인데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도둑은 우리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주저앉혔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너는 안 돼 라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염려라는 이놈은 특히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가상의 힘을 가진 이 염려는요, 가짜의 힘을 가졌는데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염려는, 이놈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건강이라는 두려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은퇴 후의 두려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쟤들은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두려움, 살아보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염려란 놈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 염려들을 자꾸만 심어 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좋아진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놈을 물리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두 도둑을 물리치는 무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이놈에게 마음이 빼앗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무기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실상이면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 착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살았고 시시때때로 붙여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경험하는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믿음과 또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사랑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도 괜찮아졌죠? 예. 주님은 제자들도 이런저런 문제로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은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 중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염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9절부터 34절은 제자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서가 참 중요해요. 19절부터 34절까지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19절부터 24절은 물질의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 이 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있죠. 도구이기에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좋은 도구를 갖고 있으면 훨씬 쓰임이 좋아요. 잘 들지 않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잘 드는 칼로 자르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이기에 없으면 불편한데, 그래서 이 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섬김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분명히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준을 바꿔야 된다. 섬김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물질만을 추구하고 섬기면서 추구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 너의 공간을 아무리 채워봐라. 그 채움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공간은 다 놓고 가는 것이다.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자들은 만나지 못해봤는데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부자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인데 참 더 많이 가지려고 엄청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다가 몸에 병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 알죠?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부를 추구하는 시대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는 돈만 밝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구두쇠였지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소설을 보면서 돈은, 물질은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 훨씬 산업혁명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인간성이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만이 참 섬김의 대상이다.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물질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25절부터 34절은
생활의 염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재물을 섬기지 않으면 염려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실제적인 염려가 따라옵니다. 재물이 많아도 염려하기는 해요. 부자들도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있으나 없으나 염려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앞절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 분명히 섬겨.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야. 이 존재가 소유를 앞서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재가 소유를 앞서지 못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안 보살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아, 그것들도 살피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 이어가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어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렇게 쓰여야 된다,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요, 내일이라는 것은 염려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물도 주시고 더 많은 복도 주시고 더 많은 힘도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염려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실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면서 왜 안 주시는 거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주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주셨죠? 줬어요? 예,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셨군요. 예, 사실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안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광야교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매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불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 입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 입었던 것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영원을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랐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부족한 만큼만 주셨어요. 아주 부족하기는 한데 절대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의 두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배려하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염려라는 두 도둑이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염려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27절, 28절 보면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에 키는 한 규빗에 사람의 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목숨을 연장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것. 그것을 목숨을 염려한다고 연장되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이 의복은요, 그냥 의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표시되거든요.
자, 수많은 생명을 영장하기 위해서 신분을 높아지기 위해서 염려를 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그러나 그 염려함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염려함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염려를 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상에서 체험하면서 살도록 제시한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생각하라.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누가 염려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예,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고 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창조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살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새들은 벌레를 잡으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일찍 일어난 새들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레를 잡아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를 한번 생각해 봐. 창조주를 생각해 봐.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열심을 다하면 그 삶에 주어진 삶에 다하면 헛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보내놓고 가만히 있고 계시겠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라. 창조주를 생각해 봐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다만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 봐. 하나님을 봐.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의 두 도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둑할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투리를 써요. 도둑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투리를 쓰면 그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은혜 안 받고 왜 당신은 그 사투리만 계속 쓰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발음을 똑바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예, 잘못 찾았는데 큰 소리를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찾았나.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셨지요. 예, 이게 결론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놈이 마음을 헤아려 염려를 심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잠시 들어오면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그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좋아져요.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두 도둑에게 마음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라는 이 도둑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12월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얼굴을 보니 참 좋아지셨습니다. 내년에도 두 도둑에게 마음을 도둑맞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올 한 해 후회될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3일 남은 한 해를 넘기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처럼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타인의 입장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후회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욕심과 욕망을 줄이면 후회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달라고 하거나 채워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세히 다 형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올 한 해 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이렇게 좀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찾아오면, 염려될 만한 일이 찾아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쭉 설명을 하세요. 굳이 달라고 안 하셔도,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내 설명을 들으면 아셔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생각이 나서 해결하게 해주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년에 꼭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현은요,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